구절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닙니다. 이 노하심은 전 세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건데, 즉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도 환란 전에 휴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여기서 포괄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 세계를 대탈출하는 바로 그 구원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역사적 지점을 감사하자. 전 세계가 무서운 캄캄함 속에 있는데 저는 이때 제일 감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제가 만나야 될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캄캄할수록 좋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택한 제목은 그날이 매와 같이 덮칠 것이다. 매와 같이 덮치리라. 근데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죠. 뭐 같이? 도둑같이 말이라. 저는 잠깐 문장을 바꿨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은 언제 임할지 모른다. 저는 그보다 더 급박하게 매와 같이 덮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매가 병아리나 닭을 덮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화면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봤죠. 매가 위에서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에는 매 솔개가 많았습니다. 공중에 딱 멈춰요. 하늘에 딱 멈춥니다. 이 새들이 기술을 발휘해서 움직이기 전에 딱 그 자리에 멈춰요. 그래서 급강합니다. 시속 300, 400km로 급강합니다. 일직선으로 화살처럼 날아들어요. 그래서 목표물을 탈취하죠. 그걸 우리는 매가 덮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인류에게 매처럼 덮칠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까.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매처럼 덮치지 않는다. 다만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뭐가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캄캄함 속에는 내 앞에 총을 갖다 대도 총이 안 보이니까. 근데 갑자기 온 게 아닌데 그들은 갑자기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둠 속에 있는 자와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날, 그 날, 주의 날, 그 날, 또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 구약에는 보통 여호와의 날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날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격 존재니까. 그리고 보좌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보좌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아닙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 내가 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까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성경 보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나라가 두 개가 있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는 갑자기 임하는 멸망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왜 갑자기 임하는 건가? 세상 사람에게는, 불신자에게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는 물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에게 식별이 되지 않아요. 왜 어둠 속에 있는가?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는가? 지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어떤 운명처럼 밀어버리질 않습니다. 천국 가겠다고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 안 돼, 그렇게 해서 지옥에
밀어넣는 분이 아니에요. 자비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자비의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물리칩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물리칩니다. 에녹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108장으로 구성된 외경인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좀 인정이 됐지만 그 후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108장으로 된 에녹서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 천사들이 200명의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죠. 거기서 네피림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아니에요. 에녹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나오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 이 다크니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역사의 깊이, 역사가 지금 가장 깊을 때거든요. 역사의 깊이와 인간의 죄의 깊이, 이 두 가지를 합친 개념이에요. 역사가 얼마나 깊으냐, 가장 깊은 때예요. 인류 역사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대, end time이라는 말을 쓰죠. 마지막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이에요. 언젠가 이 말이 기억나면 안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세대는 가장 역사가 깊을 때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깊이가 가장 깊을 때 인간의 죄악도 가장 깊어요.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말이에요. 인간의 세상이 아닙니다. 대환란 세상 때는 더 심하겠지만 마귀와 인간이 섞여 사는 세상이니까 아직 지금은 그 수준이 안 되거든요. 아직 공중에 있거든요. 마귀 세력들이. 그런데도 이 모양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오픈된 사람은 무조건 공략합니다. 오픈됐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가 없는 자의 심령들은 쫙 열려 있어요. 대문 열린 집이죠. 대문 열린 집들은 마귀가 놓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의 그 뇌를 한번 보세요. 막 하루에 수천 수만 가지의 5만 가지 작동이 됩니다. 악한 생각, 우울한 생각, 번잡스러운 생각, 이런저런 계획, 사악한 것들, 내가 뜻하지도 않은 어떤 발상들, 이런 것들이 무차별이죠. 근데 사람은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자기 죄에서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죄를 촉발시켜서 극대화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전에 전개되는 모든 현실들은 100%에 가깝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최극단에 이르렀을 때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쓸까요? 바벨론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탑. 우리가 높은 성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휴머니즘. 인본주의예요. 모든 생각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럼 인본주의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다 인본주의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된다. 인본주의죠. 인간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여러분이 정책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건 인본주의적 발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목회자들의 발상은 신본주의적 발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갈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미국은 더 합니다. 자, 미국이 1000명 나오는 교회 10명만 나와라. 그래서 미국의 좌파 언론들,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다 좌파 언론이에요. 우리나라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그 매체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우리는 방송이 그걸 잡아요. 그런데 CNN과 워싱턴 포스트가 이 우파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트럼프에 관해서 좋은 말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우리나라에 들려오는 트럼프 소식은 다 100% 나쁜 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 트럼프를 쓰러뜨려야 되거든요. 트럼프, 마지막 트럼프예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트럼프가 연방 대법원 판사를 베럿이라고 하는 옆판사로 바꿨어요. 그리고 판사가 뒤집었습니다. 뭘 뒤집었느냐?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다. 이것들을 당신들을 왜 뒤집으라고 하느냐? 뒤집어 버렸어요. 지금 미국이 여러분 이 보수주의 단체가 난립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트럼프가 이 법원 판사를 바꿨거든요. 전에 있던 그 대법원 연방 판사를 극좌했어요. 극좌. 이렇게 이 세상에 이 좌우 대립이 심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좌우 대립이 아니에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에요. 마지막은 인본주의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못 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교회도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입만 열었다면 신본주의를 외쳤죠. 여러분들 속에서 인본주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인본주의적 발상, 인본주의적 심리, 인본주의적 이 뇌작용, 이거 전부 사탄을 닮은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매가 닥치는 걸 몰라요. 이 세상의 멸망은 갑자기 말 겁니다. 7년 대환란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기시는 휴거 발생이 생기죠. 이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이게 순식간이 아니죠.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지금 외교를 틀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극비 방문을 했습니다. 왕자와 면담을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나라예요? 이슬람권 아닙니까?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여러분 광케이블 놓기로 했어요. 바다 밑에다가. 구글이 광케이블을 놉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여러분 통신이 되게끔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작년에 트럼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국교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단이 맺었습니다. 바레인이 맺었습니다. 사우디까지 맺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감이 안 오죠? 에스겔 38장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터키와 이란과 러시아가 합동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요. 공격하게 되는데 왜 같은 이슬람권인데 스바와 드단이 참석을 안 하느냐? 오히려 스바와 드단이 바로 터키와 이란과 러시아에게 조롱을 합니다. 물건 뺏으러 왔지 너희들. 왜
이스라엘을 침략하느냐? 38장에 나오거든요. 아니 왜 이란, 이라크,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 같이 이슬람권의 사람이 같은 이슬람권인데 그들은 그 전쟁에 합류를 안 했을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스바와 드단이 사우디아라비아거든. 성경 지도를 보면은 맨 위에 미디안이 나와요. 미디안 밑에 드단이 나옵니다. 드단 저 맨 밑으로 스바가 나와요. 지금은 예멘이죠. 다 사우디아라비아. 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 얼마나 무섭게 적중합니까? 스바와 드단은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전쟁에 참여를 안 해요. 참여 안 합니다. 근데 바로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환란이 발생함과 동시에 벌어지는 전쟁이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전쟁이거든. 이게 코앞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몰라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캄캄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빌 게이츠가 3차 팬데믹을 예언을 했다고 하죠. 저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영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몇 년 후에 무슨 전염병의 팬데믹이 퍼질까 어떻게 압니까? 그걸 함부로 막 예언을 하고 다니거든.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압니까? 혹시 당신이 관계된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당신이 관계되지 않았다면 이 팬데믹이 번져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적중률 높은 예언을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2차 팬데믹은 벌써 발생했습니다. 3차 팬데믹을 몇 년 후에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뭐냐? 그래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점점 사회의 질서를 혼돈을 줘야 되거든. 이 세상 현재 기존의 질서를 다 깨뜨려야 됩니다. 혼돈과 어지러움과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적그리스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는 바로 전 세계 그 혼란을 틈타서 왕좌에 앉는 악마의 종입니다. 물론 그가 등장하는 것은 대환란 되기 전에 등장해요. 등장과 활약은 달라요. 활약은 전 3년 반부터 활약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때 신격화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세계 지금 시스템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적그리스도 탄생을, 등장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눈이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뭡니까 이게? 코앞에 와 있다는 게 코앞에. 그래도 몰라.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 도둑같이 임할 겁니다. 매처럼 시속 400km로 내리꽂힐 겁니다. 대환란은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환란 이전에 랩처가 빈코토비 하르파조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역사적 시점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예고하고 왔나요? 나 간다! 그리고 쓰나미가 왔나요? 아닙니다. 해변가에서 다 수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2001년 뉴욕 센터 테러 사건 예고하고 왔습니까? 그날에 그 빌딩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포옹하고 여보 다녀올게 하고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고하고 왔습니까? 벌건 대낮이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나 어둠 속에 있으니까 몰라요. 알았다면 누가 뉴욕센터 빌딩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알았다면 누가 인도네시아 해변가를 찾았겠어요? 안 가겠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예고하고 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예고가 되죠. 그런 아브라함에게뿐만입니다. 어떤 누구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해바다 깊은 곳에 다 잠겨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 믿질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 인본주의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죽어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영이 마비가 됩니다. 어둠이 와요. 인본주의는 흉악한 겁니다. 그건 사타니즘입니다. 우리 신본주의적 신앙만이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바로 이 어둠 속에 있고, 이 어둠 속에 멸망이 갑자기, 서든니, 갑자기. 저는 이 갑자기가 무섭습니다. 분명히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갑자기가 있어요. 3절. While people are saying, please and safety, destruction will come on them suddenly. suddenly. destruction. 멸망이 갑자기 임하리라. 여러분,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이 갑자기는 무서운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그러나 두 번째,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른 무리들이 누굴까요? 여기 보니까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전 세계를 어둠이 덮었는데 어둠이 있지 않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전 세계를 어둠이 덮었는데 어둠 속에 있지 않답니다. 어떻게? 바로 그들은 어둠 속에 있어도 어둠이 아닌 존재들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이 아니다. 야광을 생각하라. 야광. 야광 물체를 갖다가 한밤중 어둠의 한복판에 세워놨다. 자, 여기 사람 형태로 만든 인형이 야광이다. 달빛 하나 없고 별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 세워봐라. 밝게 빛난다. 그럼 이 야광 물체가 어둠에 속했나? 아니죠. 어둠 속에서도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어둠이 아닌 존재들. 어둠 속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시절에 제가 대보름날만 되면 쥐불놀이를 했습니다. 깡통에다가 못으로 구멍을 뚫어요. 밑바닥에. 구멍 한 10개 정도 뚫고 나서, 그리고 또 깡통 옆을 또 뚫어서 거기다 철사를 맵니다. 거기다 나무 쪼가리, 솔잎 쪼가리 이런 거 갖다 놓고 돌리기 시작하면 불타오릅니다. 빙빙빙빙 돌리면 밑바닥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순식간에 붙습니다. 그러면은 그 날이 아무리 캄캄해도 저 100m, 200m 바깥에서 아이들이 돌리고 있는 그 깡통불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밤속에서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자, 주님은 밤에 오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밤에 온다는 말은 이 물리적인 밤, 낮이나 밤이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의 가장 깊은 밤, 인간의 죄가 가장 깊은 그 밤에 오시는 거예요. 어디 나타날까요? 그 말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기억나시죠?
그 밤중에, 이 밤이 무슨 밤입니까? 이게 낮, 밤을 얘기하는 밤이 아니에요. 역사의 가장 깊은 밤, 기다리고 지칠 정도의 밤. 왜 주여 당신은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그분이 2000년간이나 연기가 됐습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정말 지겹습니다. 하나님 꼭 이래시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갔다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그래서 제자들은 매일 기다렸죠. 매일 기다린 거예요. 웬걸 바울이 죽어, 베드로가 죽어, 다 죽어. 속사수도 시대가 가, 로마 시대가 가, 중세 시대가 가, 2000년이 흘 동안 안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주님께서 암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인이 더디 오므로, 주인이 더디 오므로, 더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오랜 후에, 그렇지? 문화에 비해서 나오잖아요. 오랜 후에 주인이 왔을 때, 주님은 몇 번씩이나, 그러나 내가 이 다음에 온다고 얘기를 못 하신 거예요. 다만 자기가 올 때에 관한 징후와 사인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거든. 그 징후와 사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 100% 이루어져. 이제 이루어질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이루어질 게 없다니까. 하나만 남았어.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7년 계약, 그리고 성전 세우는 거. 아직 성전이 없거든. 이것만 남았다니까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지칭하신 부분이 바로 여기구나, 이것이구나. 과거에 봉해졌던 모든 다니엘서의 예언과 요한계시록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정점이구나. 역사의 정점, 라스트 타임, 엔드 타임이구나.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굴까? 열처녀예요. 열처녀가 나오잖아. 밤중에 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쪽 5명은 기름이 있어요. 한쪽 5명은 기름이 없습니다. 그들도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우리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기다렸습니다. 10명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쪽은 그 기다림이 불꽃이거든. 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그 기다림의 신앙, 재림 신앙, 그게 불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 어둠 속에서 타오르냐? 재림 신앙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잊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며, 그리고 주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란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약속 믿음,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타오르는 조건입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 신앙 빠지면 나머지가 다 죽어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은 지금 막 타오르다가 꺼져버렸어. 기름이 없거든. 기름이 없으니까 꺼집니다. 왜 기름이 없을까?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력이 없습니다. 저력. 내 존재를 뒷받침하는 기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거예요.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임재하시죠?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죠?
임재. 성경을 볼 때의 주님의 임재가 여기서 느껴져야 됩니다.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문자만 보이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주님의 임재가 그 문장 속에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고. 자, 임재.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 첫째,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과학자들, 일반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에요. 관념의 하나님. 여러분 속에 관념의 하나님은 추방해야 됩니다. 그냥 관념의 하나님이야.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훌륭한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 기도할 때 살아계시고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훌륭하죠. 관념의 하나님보다는 훌륭한 겁니다. 살아계셔. 살아계시다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하고 관계 맺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임재하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네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네 안에 영원토록 임재하리라. 그 말이에요. 임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임재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 속에, 성경 볼 때 주님의 임재 속에 걸어가면서, 심지어 나뭇잎 흔들리고 보면서, 어디 우리 송주 자매가 어딜 갔다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영월에 갔다 왔잖아. 그지? 갔다 왔는데 사진을 하나 찍어 보냈더라고. 불꽃이 타올라. 아빠 이 사진 보세요. 보냈는데 그 불꽃 속에 난 주님의 임재가 보였어요. 아마 우리 송주 자매는 그것이 괜히 나를 위로하는 말인 줄 아는지 몰라. 주님의 임재가 보였다니까. 우리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응? 우리 민서가 다락방 가서 기도하잖아. 그럼 거기서 나를 충만케 하는 게 뭐? 주님의 임재란 말이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주님 임재. 임재하심.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의 임재가 체험이 안 된다면 그건 그냥 죽은 문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우리는 살아있는 체험의 종교, 실체의 종교입니다. 그럼 우리가 체험의 종교가 되고 실체의 종교가 되는 이 관건이 뭐냐?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프레젠스, 현존하심. 그런데 그럼 이 주님의 임재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은 주의 성령이에요. 영이에요. 이 아가씨들이 5명의 아가씨가 꺼졌어. 불이 꺼져버리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 그러면 어둠 속에서 주님이 저 우주에서 한번 본다고 합시다. 맨 처음에 5명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럼 이 어둠 속에 그들은 타오르는 존재입니다. 5명의 불이 다 꺼졌어. 그럼 5명만 보이겠지.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불타는 자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격에 매달리세요. 낮이나 밤이나 주야 장참, 주여 당신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보혈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할 게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피말이 나를 마귀에게서, 죽음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 자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보혈 때문입니다. 주여, 이 신앙, 내겐 아무런 의로움이 없지만 당신의 십자가 보혈의 의를 내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의의 옷을 입고 나는 당신과 결혼하러 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당신이 오신다고 했던 거.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려 넘어져. 이걸 이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안 믿어. 이걸 제껴놨다니까 뒤쪽으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이 재림신앙 없으면
불이 꺼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타오르는 자들입니다. 어둠 속에 타오르는 자들. 이런 사람에게는 매처럼 급습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알게끔. 아마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다 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 정확한 날과 시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통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할 겁니다. 제 말에 만나 보십시오. 날이 가까워서 가슴이 두근두근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뭔가 발생할 것 같은 폭발 직전의 영감을 받게 될 겁니다.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아마 하실 겁니다. 아니면 기도 속에서 음성이 들리든지 성령의 영감으로 지금은 그때구나. 아마 그렇게 다 주님이 알려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벌써 지금부터 다들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둠 속에 타오르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 날에 매처럼 급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맙시다. 넉넉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주께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그날에 여러분의 삶은 이제 100% 이상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 날을 바라봅시다. 기도합시다.